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을 빌 때 우리도 축복받고 상대방도 축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축복할 때 상대방은 축복을 받습니다. 나도 축복받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는지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는지요? 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전도하며 애쓰며 또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까 고심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 오신 메시아 예수님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로 부활절 전 주일, 즉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려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기쁨으로 맞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 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모든 과정을 지금 다 과정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선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들 종려나무 어디에 많은가 봤더니만 저쪽에 여수의 공항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가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중앙 통로에 보게 되면 찾길 중앙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가로수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종려나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수에는 이렇게 종려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참 거룩한 복음의 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맨 처음에 3년 전에 이곳에 올 때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종려나무가 있고 거룩성이 있는 복된 여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승리한 왕을 맞이하듯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 깔아 드렸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고대 근동 문화의 승리, 존귀, 장수 또 종려나무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세속적인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의 시작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강한 지도자, 화려한 스펙, 권력, 힘 있는 말을 가진 사람에게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왕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은 여러분 검은 말을 탄 장수가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상 자료를 잠깐 준비해 놨는데요. 우리 시각적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셨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And King! He's on the donkey!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is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할렐루야. off to work.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죠? 네,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구약인데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의 일을 예언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것이다라고 500년 전에 예언했다라는 거. 예언했던 것이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며 겸손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첫째, 바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왕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전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아멘. 9장 9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9장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메시아의 오심은 기쁨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우리의 삶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에 여러분을 늘 즐거워하고 또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 우리는 기쁨으로 늘 찬양 올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기쁨의 사건일까요? 첫째, 오랜 기다림의 성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예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5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재림 너희 가운데 다시 오마 약속했는데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각자 그 시간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또 죽지 않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죽고 연로한 분들도 죽고, 근데 그때와 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다 누구나 시간이 다 달라요.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종말은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 나팔주가 되신 예수님이 호령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강림. 그 사건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건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그 언약했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아 오심 왜 기뻐해야 될까? 오랜 기다림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기뻐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록한 말씀이 성경 성서라는 거예요.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이 마지막 때에 재림주 대신 예수님만 우리가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재림주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놓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가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복된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로 메시아 오심은 왜 기쁨의 사건일까?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오심은 우리의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저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장로들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요, 어둠 속에 걷던 인류에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정 민족만이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오심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랜 기다림 가운데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해요. 성공했을 때,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남보다 앞서거나 인정받을 때 이런 것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에 우리는 기뻐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에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예배를 통해 표현하고 여러분 평생을 기쁨으로 구원자 되시고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름이 벌써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은 갖는 것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데 기쁨을 찾게 됩니다. 세상은 성공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데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인정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보다 내 자신, 나의 상태를 누구보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 성찬 때 나를 팔려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벌써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나를 판다라는 것 벌써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옥합을 깨트린다라는 것고 옥합을 깨트린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까지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누가 내 마음을 몰아주면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나를 몰라줄 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진짜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성과 같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번민과 낙심과
강도의 소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이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상전 행위를 하는 자들을 다 엎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의 마음, 예루살렘 성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못된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을 뒤로 한 채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멸시천대하고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진정한 왕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지닌 어떤 대통령인지 아니면 부명예 권력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하고 찾아오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옥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도 찾아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세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의 기쁨을 전하오신 예수님이시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스가랴 9장 9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세요.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짓, 불의, 위선, 억압에 대해 단호하게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던 분이셨어요. 죄를 죄로 보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여러분들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다 뒤집어 엎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들 번민으로 또 우리의 근심으로 분노와 분냄과 미움과 시기 질투에 마음의 성전의 상태를 보았을 때 얼마나 주님이 근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의 구원의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는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능력의 왕이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체벌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체벌 도구로 많이 맞았어요. 네, 맞지 않게 보여도 많이 맞았답니다. 네.
뭐 마대자루로 맞고 방망이로 맞고 맞았어요. 그런데 제일 기억 남는 체벌 도구가 있었는데요. 체벌 도구 중에 영어 선생님이 때렸던 그 체벌 도구가, 그 선생님이 연로하신데 체벌 도구가 뭐였냐면 요만한 30cm 되는 매처리가 있었는데, 그 매처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의 매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미지, 사랑의 매, 저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사랑의 매 보니까 사랑의 매 저렇게 써 있었어요. 30cm 되는 그 빗자루로 만든, 빗자루를 빼서 만든 매처리였는데, 저것은 보면 때려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셨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근데 그분이 체벌했던 그 매가 가장 기억 남아요. 맞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설명하고 인격적으로 매를 때렸어요. 손을 때리는데 아프지를 않아요. 허벅지를 맞는데 아프지를 않아요. 근데 그 매가요, 평생 기억 남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매처리에 사랑의 매라고 기록했고, 그 선생님은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타치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딴 길로 가지 않고 잘 되기를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체벌을 했어요. 그때 저는 맞은 적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겠다라고 맞았어요. 그러지 않고 이유가 약간 흐릿흐릿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잡히는 대로 때렸었어요. 마대자루 딱 몽둥이 그냥 방망이, 야구 방망이 맞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기억하게 되면 그 체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때려지고 체벌을 당할 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구나.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플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훗날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나대기 위한 과정이요, 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인생의 채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오히려 맞았던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나에게 체벌을 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분 선생님들을 찾아뵙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학교가 어떻게 무너졌나요? 여러분 게임만 한다고 핸드폰을 뺐자 선생님한테 찾아가다니만 핸드폰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빼앗긴 그 학생이 주먹으로 선생님을 가격했대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교권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이 방치와 방임으로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밀린 지 오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릴 때가 종종 우리의 입술도 있어요. 시대가 악해.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그냥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의 없는 사랑은 방임이고 사랑 없는 공의는 정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의 없는 사랑은 방임이에요. 사랑 없는 공의는 정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게 좋아, 그냥 다 all everyday 다 좋다. 그럼 삐뚤어 갑니다. 여러분들 삐뚤어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채찍을 갈 때가 필요하고, 언어의 채찍이 이럴 때가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함께 이야기 나눌 때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우리 주님은 그냥 묵과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묵과해 주시는 이 과정 중에 여러분 절대적인 우리가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앉혀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 돌이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노력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면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있다면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이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함을 보게 되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모인 곳이 바로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베델교회. 어디 교회 다 가도 부족한 분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예수님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정의가 아니라 정죄와 책잡음인 거예요. 그들은 여인의 죄는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죄는 감추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이지만 저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은요 죄인이다라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나는 의인인데 저는 지금 현장에 잡혀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께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8장 7절에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 가지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 가지고 먼저 치라 그랬어요. 돌을 들었다가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죄를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다 놓고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공의의 주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시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를 한량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도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세 번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왔나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과 나귀의 특징, 여러분 말은요 전투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말, 그리고 힘이 세요. 그리고 빛납니다. 술이 빛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귀는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나귀의 상징은요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가. 왕이라면 말을 타고 오거나 병거를 끌고 와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뭐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자, 이 좋은 세단 타고 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데 좋은 말, 건강한 말, 전투력이 있는 말, 멋있는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나귀, 아직 사람을 태운 적 없는 순진한 짐승을 타고 왔단 말이에요. 이는 전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앞세우지 않는 겸손의 왕, 이 겸손의 상징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 나귀의 5가지 특징을 한번 기록해 것을 한번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 나귀의 5가지의 특징은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또 순종과 온순함의 상징 이 나귀라는 거예요. 나귀는요 순종하대요. 순종하고요. 예, 또 온순하대요.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럴 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나귀에게, 주인에게 나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나귀는요 그냥 따라옵니다. 온순합니다. 나귀는 또 어떠합니까? 묵묵합니다. 묵묵히 짐을 집니다. 예,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그 힘을 다해서 묵묵히 그 짐을 진다라는 거예요. 또 나귀는요 고대 중동 문화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지만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5번째는요, 나귀는요 한찮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나귀는요 왕이나 귀족들이 주로 타는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존재 누군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귀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분이 내 등에 업히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보잘것없는 나귀와 같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예,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주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 예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나귀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묵묵히 짐을 지고 평화를 전하며 세상엔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는 그 어떤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 아니었습니다. 예, 부족하고 연약한 하찮아 보이는 이 나귀,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의 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순종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 그 나귀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실력보다 자격보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예,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등에 타고 계시고 여러분이 나귀예요. 이제 나귀예요. 나귀, 여러분들은 나귀예요. 예, 겉나귀, 강나귀, 박나귀, 문나귀, 김나귀, 이나귀 다 나귀예요. 예, 나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등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박수 받고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보잘것없는 나귀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예,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기쁨의 자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공의로우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귀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며 나가는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계심을 믿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